말씀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합시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십시다. 은혜 충만한 수요일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지경인데 예수를 믿겠는가? 이 지경인데 예수를 믿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마가의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첫 설교는 산상설교.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최종적 설교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4, 15, 16장까지 마가 다락방이 아닌 그냥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예수님 가시면 대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오늘 7절에 나오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러면서 성령 보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당장에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죽는다 이런 얘기나 가끔 하니까 더 그렇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내가 할 일을 즉시하라 하니까 떡 먹다는 자리에서 그냥 도망쳐가지고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 또 나가서 예수님 팔아먹을 그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 믿었던 수제자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따라갈 것 같더니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제자 공동체가 와야 되기 직전까지 가는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지, 중간에 도망쳐야 될지, 이거 잠적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심리를 꿰뚫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죠? 근심만 가득하지. 내가 지금 이 죽음의 길,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묻진 않고 계속 너희들의, 예수님이 제자들의 표정 보면 다 알잖아요.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으면요, 군대에서도 3년 군대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대할 때 되면 함께 군 생활했던 이 사람들 표정만 봐도 대충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하게 물어보려고도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만 가득하다. 근데 이게 인생이야. 앞으로도 내가 없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 돼. 내가 보내실 성령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도 걱정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걱정되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자,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와 걱정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1, 2, 3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하려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 2절 보면 출교당할 수도 있어. 이 출교가 뭐예요? 사회적인 단절이에요. 로마 길드 상업 조직에서 완전히 이탈돼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취업도 못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일단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는 이 보장 제도라든가 이런 게 세계에서 가장 탑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뭘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리가 없으면 좀 더 큰 도시로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먹고 사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당시 사회에 예수 믿었다. 그럼 출교당하면 그냥 왕따예요. 저 사람 출교당한 사람이야. 써주면 안 돼. 왜냐하면 출교당한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로마로부터 제재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업장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출교당한 사람은 완전히 왕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살아요. 이게 로마에 지엄한 길드 조직의 법률이었어요. 또 하나,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어. 2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단절이 되든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자리까지 갈지도 몰라. 당시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예수를 믿을 거예요?
이런 지경인데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이 지경인데 예수를 믿겠냐고요. 이 지경인데. 잘못하면은 생계가 끊기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지경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유일한 솔루션, 내가 가고 내가 보낼 성령이 있는데 그분 받으면 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요. 약속. 10계명도 약속이에요. 10계명 돌판이 2개인 것은 10개의 계명을 5개씩 써서 2개가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내 거라는 뜻이에요. 그 계약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것은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리는 하기 싫어하고 우리는 게으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런 모든 걱정거리, 너 사회적으로 단결돼서 출교 괜찮아. 심지어 죽음 순교까지 괜찮아. 성령 받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기면 되는 거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느냐. 닥쳐올 시련을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시련이 온다는 말 때문에 제자들이 의기소침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얼굴에 근심만 가득할 거 없다. 근심은 멈추고 성령 받으라. 오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출교 아니라 죽음을 불사함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데요. 자, 7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7절과 8절.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길래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가? 한번 같이 7절, 8절. 그러나 내가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예수님 안 보여야 이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보여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과신합니다. 과신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내가 믿는 어떤 걸 저기다 두고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또 그 앞에 쪼르륵 달려와요. 마치 점치듯이.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아, 뭐 우리 애가 잘 될 것 같은데, 아, 이번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 승진할 것 같은데, 아, 사업 잘 될 것 같은데, 아, 문제가 생겼어요. 점쟁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항상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항상 성령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도대체 성령이 뭐 하는 분이길래 그분을 그토록 집중해야 되는가? 3가지에 대한 책망을 말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이게 말이 한국말로 써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자, 9절, 10절, 11절 볼까요? 그럼 죄, 의, 심판이 뭔지. 자, 9절, 10절, 11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아멘을 했는데 이 부분 해석이 좀 어려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려면은 이제 구원의 3차원적인 모습으로 따로 설교를 하나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책망하신다는데 죄, 의, 심판.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서 죄에 대한 깨우침, 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야단을 치고 비판하고 비난해서 바로잡고 뭐 그런 의미가 돼요. 그걸 좀 더 의역을 해야지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을 해야 정확히 이해가 되죠. 경상도는 단디하래, 단디 뭔지 알아들어요. 근데 딴 지역은 단디가 뭐? 단디가 뭐예요? 저는 뭔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단디? 단디가 뭐? 달다는 뜻인가? 단디? 단디가 뭐죠? 분명하고 확실하고 빈틈없이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책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엘라어로 딱 들으면 당시 사람들은 그 얘기구나. 이게 헬라어로 이제 방언이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엘렌코세이.
엘렌코세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책망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뭐 깨우치다 그런 뜻인데 정확하게 의역하면은 우리식의 단디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의역이 돼요. 엘렌코세이라는 책망은 빛으로 데려가다. 될 때까지 알 때까지 어떻게 해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다르죠 느낌이 그죠? 될 때까지 알 때까지 도와줘서 하나님 쪽으로 가도록 돕는 거. 그게 엘렌코세이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도록 끝까지 돕는다는 거예요. 알 때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될 때까지 알 때까지 뭔가를 하는 게 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구원의 3차원적인 모습을 죄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엘렌코세마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건 뭐냐? 말씀을 안 믿고 죽는 길을 선택해서 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롯은 화려한 환락의 도시, 당시 최고로 발전된 최고 문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지금 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미국 사회에서 어딜까요? 아마 뭐 라스베이거스 같은 그런 정도 아니었을까요? 라스베이거스는 호텔 값이 싸다고 그러죠. 왜 카지노에서 이거 슬라트 머신 긁는 사람들이 워낙 돈을 많이 써대니까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호텔을 뭐 6성, 7성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서 가산탕진하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이 환락과 최고의 도시로 보낸진 롯의 그 선택 자체는 그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선택을 잘못했다. 선택의 미스다. 선택을 실수했다. 그렇지만 그건 죄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 왜?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뭘 선택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선택했어요. 아니 내 마음이 죄라고요? 내 생각이 죄라고요? 죄입니다. 왜 죄인 줄 아세요? 자, 잠언 28장 잠깐 봅시다. 잠언 28장 26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었어요. 잠언 28장 26절. 내 생각, 내 마음은 얼마나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시작.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마음을 믿는 자. 인간의 생각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미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미련함으로 그 자리에 소금 기둥으로 죽습니다.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죄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왜?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그건 죄입니다, 무조건. 그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우울하다, 두렵다, 걱정된다. 성령 안 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하는 지혜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살 길로 가는 것이 의고 죽을 길을 택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엘렌코세마이.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길,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알 때까지 될 때까지 도우셔서 하나님 쪽으로 바꾸시는 책망. 그게 죄에 대해 책망하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참 길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의 3차원적인 죄의 심판에 대한 엘렌코세마이는 나중에 제가 설교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보내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될 때까지 알 때까지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성령님의 책망하심, 성령님의 될 때까지 알 때까지 도우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마음을 믿지 마세요. 이거는 미련한 것이고 죽는 길입니다. 롯이 선택했던 소돔 고모라의 죽음의 길입니다. 한 번 선택하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미련해 보이고 답답한 광야의 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황무지를 택했던 아브라함은 결국 복의 근원이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지경인데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이고 출교당하고 죽음의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이 지경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지경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 받게 해 주옵소서. 죄된 길을 선택하여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죄악된 모습으로 그렇게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될 때까지, 알 때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엘렌코세마이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만 서로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사랑해, 마음으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결혼은 누구랑 한다고요? 결혼하자고 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하자고 말을 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 내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 믿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 믿어서 롯의 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는 죽음의 길, 어리석은 길로 집안 다 망했잖아요. 자기 딸내미 둘하고 관계 맺어가지고 이거 진짜 불행의 씨앗을 낳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 엘렌코세마이를 받아서 될 때까지, 알 때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숙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고, 또 저녁에 또 수예배 때도 사무엘상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앙가족장들 또 모임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순종하게 도와주시어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될 때까지, 알 때까지 도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책망하심을 받아 매일매일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한 은총이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될 때까지, 알 때까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이들 깨어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중직자들이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알 때까지, 깨달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